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다른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이지만 늘 새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모습으로 함께해 주심을, 그리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중성, 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니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우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주님께 내가 온전히 속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주식 되신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고백하며 나가겠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진리해 저기에 와사도 보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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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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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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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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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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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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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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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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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진리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와사도 보아시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사랑 진리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와사도 보아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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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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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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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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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주니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한 빛이 비추네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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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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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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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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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겠습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구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그분의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보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호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바로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우리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재물보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 그리고 우리의 진실과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게 하시는, 흠량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운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된 삶, 주님의 종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못했고 지지난주에 드디어 누가복음의 서론을 저희가 끝냈습니다. 그 성령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했고 오늘부터 본론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앞으로 이 성경 누가복음을 강해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일어로 읽는다라고 하면은 레젠이죠, 레젠. 레젠에는 이제 두 가지 레젠이 있죠. 아인 레젠과 아우스 레젠. 아인 레젠은 읽어 들어가는 것이고 아우스 레젠은 읽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인 레젠이 있고 아우스 레젠이 있습니다. 아인 레젠은 내가 나의 자아를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소망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게 좋았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제가 그동안 찾아왔던 질문의 답이 그 안에 있다. 그 목사님이 그동안 제가 찾아왔던 답을 얘기해 준다. 혹은 내가 그동안 소망해왔고 바래왔던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성경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은혜롭게 들리죠. 성경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근데 그것은 사실 아인 레젠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롭게 여기는 이유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답을 그 말씀이 주기 때문에, 즉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망, 나의 생각은 그대로 있고 그 가운데 성경을 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별로 이제 나중에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뭐 어떤 그 교육 강연을 듣는다던가 누구의 강연을 듣는다고 했을 때 끝나고 나면 같이 들었는데도 다 서로 기억하는 게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얘기만 꽂히는 거죠. 관심 없는 얘기를 하면은 뭐 듣기는 들어도 그게 이제 뇌리 속에서 사라지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소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죠. 그게 아인레젠이에요. 나의 소망, 나의 생각의 틀,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읽어 들어가는 것. 나의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아인레젠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요한 3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어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덕분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요한이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고난이 없이 형통하고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그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그게 막 예배 강단에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잘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들 삶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사람도 다 낫고 생활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해결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다 풀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다면 성적도 좋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저는 범사에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기복주의를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됩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모든 부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이재용도 예수님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지만 부자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삶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복주의 신앙, 아인레젠 하는 신앙, 나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신앙에는요. 그런 부작용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평생을 그런 교회 다닌 분이 계세요. 부부신데 그 목사님이 맨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부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여자분 권사님이신데 몸에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루게릭 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치매 비슷하게 정신도 없어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약간 이제 의식이 없고 생각도 없으시니까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섬겼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다니고 자기 헌금 뭐 10의 1조 2조 하고 시간 나는 거 또 시간이 안 나면 내서라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뇌결핵병에 걸렸어. 그럼 이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봐야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결국 신앙을 떠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설득해도 이미 그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생을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당했던 그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인레젠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우스레젠 해야 돼요. 아우스레젠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섬서 말씀은요.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장로잖아요. 장로 요한이잖아요. 근데 장로는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랑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장로는요. 목사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잖아요. 7집사. 근데 그들이 우리 시대의 집사 장로랑 달라요. 우리 시대의 집사 장로는 평신도죠. 집사님들이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당시의 집사는요. 전업 목회자인데 다만 설교를 하는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였던 거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업 목회자인데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했던 목회자예요. 어쨌든 요한은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가 자기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속의 진리라기보다는 목회자가 자기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로 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먼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바로 비슷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빌라도를 죽이십시오. 산헤드린이 뭐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각 뭐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유대교의 어른들이 모여서 산헤드린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인데 국회가 그냥 정치인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뿐 아니죠. 로마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빌라도, 로마의 권력이라는 합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랬는데 이제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다. 니네가 죽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 뒤로 로마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유대인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니까 로마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면초가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맨 처음에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7집사를 죽이러 다니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 죽음을 당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한다던가 어디 가서 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기의 그 목회자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겁니다. 구원 얻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삶도 도와주시겠습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기보다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했던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야 예수님 믿으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누가 한 말인지 맥락이 무엇인지 앞뒤 맥락은 맞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우스 레젠이에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읽어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스 레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요. 어떤 주석이라든지 어떤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대신 해줘야 돼요. 아, 본문이 이거 말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것이 문맥상 어떤 뜻이고 단어는 무슨 뜻이고 성경 전체 봤을 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듣는 설교랑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인내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우스 레진 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꽂히는 말은 없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 자료라든지 맥락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아니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아인레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면 아우스레제는 삶을 말씀에 적용하는 겁니다. 진짜 적용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 골라가지고 그 말씀만 외우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시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한번 저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 있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자, 이제 뒤에 3, 4절이 있는데 여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저자인 누가가 서문을 쓴 겁니다. 서문.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복음서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왜 썼는지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역사서술 방식입니다. 헬라라는 게 뭔지 아시죠? 헬라는 옛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랑 헬라가 똑같은 건데 옛 그리스를 헬라라고 불렀어요. 헬라 시대. 그래서 헬라는 그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 그리스. 그래서 지금 이 서문을 쓴 거는 헬라 사람들의 역사서술의 방식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AD 한 90년경쯤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되죠. 약 2000년쯤. 그때는요. 사실은 그렇게 역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철학도 발달하고 이미 과학도 그때 시작이 됐죠. 철학자들이 과학도 같이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피타고라스가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말했죠. 근데 피타고라스는 원래 철학자였어요. 당시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었고 만물의 근원이 뭔지를 이렇게 밝혀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걸 밝히다 보니까 이제 수학적인 작업, 과학적인 작업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다른 문화권들은 이렇게까지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그리스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뭐 중국이나 뭐 이쪽은 좀 발달을 하긴 했지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그리스가 앞서갔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역사 서술을 쓰면서 서문과 본론, 결론을 딱딱 맞춰 쓴 데는 거의 그리스가 최초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가 4개인데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책이죠.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이죠. 근데 그 복음서를 비교해봐도 유대인이 쓴 책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서문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쓴 책, 이 책에만 서문이 있어요. 누가는 알다시피 이방인이죠. 헬라인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인 누가만이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서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누가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3종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인에는 3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파. 두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이들은 헬라파라고 불렀습니다. 헬라파.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헬라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헬라파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죠.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네? 가장 첫 번째 그 시초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이셨지만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2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수도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졌고 아주 제일 컸던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졌고 거기를 대표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죠.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야고보의 힘이 더 셌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오히려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 전하실 때 막 가족들이 쫓아와갖고 예수님 데려가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때 이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앞서서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 가장 우수한 그 최고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야고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나라가 사라져서 없다가 마지막엔 로마까지 지배를 받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도 많이 쓰죠. 우리 자신을 가르칠 때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사람을 지금은 디아스포라고 하죠. 근데 원래 디아스포라의 어원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물론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 가족이나 이런 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죠.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들을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했었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서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잖아요. 근데 이 다른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가 야고보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이 뽑아갖고 제자로 세워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환상 중에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11명의 사도와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외면당하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역하지 못하고 변두리를 이제 돌아다니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로마를 가지 못했던 이유가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들이 막았다. 이 11명의 제자들과 야고보가 너 오지 마 이렇게 막았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가 지금의 어디냐면 마케도니아 뭐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여튼 유럽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가로막아서 결국 바울은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유럽으로 이제 눈을 돌렸고 이런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디아스포라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커졌고 나중에는 이들만 남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 뭐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건 다 이제 바울이 세운 이방 지역, 유럽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누가를 만나는 누가. 이제 원어 발음은 사실 누카에 더 가까운데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만난 이제 헬라 지역에서 만난 헬라인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천식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천식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져 갖고 거품 물고 막 그런 게 천식이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늘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그런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그 기록에 의하면 다재다능했어요. 글도 잘 써가지고 바울의 어떤 그런 일기들을 전부 다 받아 적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죠. 그리고 누가가 그림 실력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림을 최초로 그린 사람이 누가라는 설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어쨌든 바울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에는 여러 동역자가 있었어요. 뭐 아볼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지만은 다 나중에 이제 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을 떠났지만 이 누가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죠.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똑똑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료를 읽고 그걸 성경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치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경을 아인 레젠 해왔지만 성경은 아우스 레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우고 깨닫고 배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자.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소망들을 그대로 두고 말씀을 그 삶에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저로 말씀 속으로 적용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동안 범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구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말씀이시만 하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가 늘 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하나님 투영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을 찾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